오늘은 대우리문답 45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왕의 직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5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게 답의 문장이 상당히 기니까요. 또박또박 약간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낭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45문,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예. 번역을 교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많은 내용을 고백하시면서 낭독하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살깊게 실감나게 이해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으로 받으면 조금 더 실감날 수 있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몇 가지 대목만 대안이 될 만한 번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직역을 하자면 자기에게로, to himself, 자기에게로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쭉 내려가서 각주 186번, 깨알 같은 그 186번이 달린 그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 그들을 보존하고 붙드시고,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 중에 우리를 보존하고 붙드신다 할 때 붙드시고가 지원하시고 해도 됩니다. 서포트 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supporting them, 지원하시고 하는 뜻으로 읽으셔도 좋겠습니까? 붙들어준다는 말이나 지원하여 주신다는 말이나 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7번 앞에 있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시고, 우리말로는 제어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마는 원래는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어 원문에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제압하시며, 억제와 제압, 이 말을 그냥 우리말로는 한자어로 딱 제어, 이 말로 간추릴 수 있으니까요. 제는 억제하는 거고 어는 억어하여서 제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어에 있는 두 단어를 그냥 간추려서 한 단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금 펼쳐놓고 다른 번역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번역의 결국 한계란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읽으면 원문의 뜻이 좀 더 새롭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충 말씀드렸고요. 강서를 시작하기 전에 이건 아마 어린 사람들이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우분들께 한 가지 간단한 질문 드리고 강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직분이 있다면은 그게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왜 직분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왕권 행사에 직분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맨 앞에 직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지금 우리는 대우리 문답을 읽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 행사의 내용을 다음 세 가지로 아주 간추려서 말합니다. 26문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물을 때 답은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첫째,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복종, 이게 첫째고 왕권 행사에, 둘째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치리와 보호, 셋째,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그리스도의 왕직 수행을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방금 우리가 낭독으로 고백한 대우리문답은 무려 9가지로 대단히 상세하고 풍부하게 그리스도의 왕권 행사를 소개합니다. 말하자면은 소요리문답이 맛있는 찌개와 한두 가지 반찬으로 우리의 허기를 달래주는 아주 좋은 밥상과 같다면은,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산의 진미로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대우리문답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대우리문답은 우리 세대와 전 세대에서 대우리문답이 나온 이래로 이제까지 약 400년 동안 잊혀진 이오리문답이 되었습니다. 제가 눈을 씻고 찾아본 전 세계에서 나온 유일한 대우리문답 설교집이 영어로 구글에서도 찾을 수 있는 영어로 된 4권으로 나온 설교집이 전 세계에 단 한 권입니다. 이런 요리문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 소요리문답은 수백 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한 대학 도서관에 서가 전체 하나, 벽 전체를 채울 만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에서 이런 설교집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우리문답은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과문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합니다. 그럴 만큼 대우리문답은 잊혀진 요리문답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우리가 한 문 한 문 살펴보면 소요리문답은 109문까지밖에 없잖아요. 이건 196문이고 양 내용이 문수로도 거의 2배인데 그 한 문 한 문의 그 양과 풍성함이 소요리문답의 2배 정도가 아닙니다. 대단히 풍성한 요리문답이어서 우리가 공들여서 살펴볼 만한 좋은 요리문답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이 이 세상 왕들과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방금 읽은 대우리문답 이 45문은 2가지로 표시합니다. 맨 처음 문구가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한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 줄 그 맨 마지막에 각주 182번 다음 문구, 자기의 택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왕이신데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십니다. 이 세상 왕들은 어느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백성을 일일이 다 알 길도 없는 것이고, 처음부터 자기가 왕이라고 백성 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자기 백성 삼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다 아시고 역사의 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십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와 양의 비사에서 주님께서 아주, 이게 비사입니다. 비유적 강론이기 때문에 비유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목자가 양이 수백 마리 있는데 양을 불러내갈 때 야옹아 뭐야 하면서 이름을 다 불러내는 그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에 늘 흔히 보는 양과 목자로 자기를 비유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3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어떤 목자이신가 하면 그 양의 이름은 그 인격의 대표고 존재, 시류의 대표 아닙니까? 그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면서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우리 밖으로 인도하여 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왕권의 희한하고도 이 세상 왕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아주 탁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누구에게로 가야 할 건지를 아시면서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데 그저 무작위로 한꺼번에 다 흘려놓고 알아서 받을 사람 혜택 받아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위하여 한 백성을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라고 맨 처음에 이 요리문답이 고백할 때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은 직역하면 자기에게로입니다. To himself, for himself가 아니라 자기에게로입니다. 백성을 불러내신 목적이 무언고 하니 왕인 자기에게로 오도록 나에게로 오도록 백성을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친근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왕은 지금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에게로 이 백성을 불러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고 할 때 오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을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며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실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으로 배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실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의 요리문답은 직분과 율법과 징계 수단을 주셔서 그들을 보이는 방식으로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 율법, 징계 수단, 이 세 가지 보이는 방식의 왕적 통치를 알아야 오늘을 사는 신자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확신과 실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맡은 직분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율법과 징계수단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분자를 통해서 전달되거나 시행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직통으로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유사일에 한 번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10마디 말씀, 시내산에서 온 백성 모아놓고 직접 율법을 반포하신 10마디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이 많은 성경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다 직분자를 세워서 직분자를 통해서 그가 구두로 전하든지 글로 써서 전하게 하셔서 직분자를 통해서 자신의 어명을 전하셨습니다. 징계수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신자가 받는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국에는 어디나 신하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국가의 관리들이 있어서 공무원들이죠. 왕의 명령을 시행합니다. 일국의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사무소에서 다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그리스도
자체가 직분을 가리키는 명칭이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맡으신 직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셨고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그리스도라는 말에 왕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자기 아래에 중요한 직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아까 강설 시작하기 전에 질문드렸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직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중요한 직분을 두 가지만 꼽는다면은 집안의 부모와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집안의 부모라는 말이 직분자라는 말에서 전혀 그런 대답을 기대하거나 마음속에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큰일입니다. 첫째로 부모의 권위와 그 따뜻한 사랑이 없이는 이게 직분의 핵심이거든요. 권위와 사랑입니다. 부모의 권위와 사랑이 없이는 사람으로 태어난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 없다는 거, 이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인정하고요. 중요한 사실은 부모가 무언가 할 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아니라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요 그 직분을 맡은 직분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 백성들,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이것이고요. 부모된 사람 자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을 직접 그 백성에게 친히 음성으로 반포하셨을 때 하나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로 시작하지만은 인간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부모가 다른 모든 직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직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게 하나님의 직분자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니까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왕명을 올바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그 왕의 백성임을 알아서, 특히 신약 같으면 왕의 피로 사신 귀하디 이를 데가 없는 백성인 것을 알아서 귀중히 여기고 자기 백성을,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직분 하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로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모든 율법의 강령이 될 만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네 자신이 사랑해라 하는 것이고, 바로 이어서 네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칠 그 심각하고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을 목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식에게 전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방기하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가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 주기만을 구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우셨는가를 모르면서 아이를 말하자면 밥만 주는 사람으로, 그런 부모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직분자니까 어명이요하고 어명, 자기를 세우신 왕의 그 명령을 자기 아랫사람에게 그대로 잘 전달하는 것이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부모는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고 받은 말씀을 자녀가 씹어먹을 수 있게, 그 자녀가 어리고 약하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말로 젖먹이 때부터 성년에 이르러 혼인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까지 그 아이를 매일같이 앉아서나 일어서나 누울 때나 길에 행할 때나 언제든지 밥상머리에서나 텔레비 볼 때든지 언제든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 일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에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살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마음과 시간을 쓰는 것 이상으로 내게 맡겨주신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을 심어줄 것인가를 고심하고 그 일에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참고 삼아 말씀드린다면, 가정에서는 남편도 직분이고 직분자라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은 1차적으로 남편인 아담이 자기 직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그 지엄한 왕명을, 거기에 나와 처와 이후에 올 모든 인류의 생사가 걸려 있는데 그 지엄한 왕명을 하나뿐인 자기 아내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데서 왔습니다. 동시에 아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을 직분자로 존중해서 그의 결정을 구하고 따르는 대신에 자기 가정의 운명과 온 인류의 생사가 걸린 그 중대한 결정을 자기 혼자서 쏙 내리고 오히려 남편이 자기 결정을 따라오도록 한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지금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한 이 최초의 가정에서도 직분이 제대로 수행되거나 존중되지 못할 때 이런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었다면, 만일 신자라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상대방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고 뭐고 알 수가 없는 사람이고 마음에 존중할 기본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직분자다 하는 사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가 따로 없습니다. 부모가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부모가 교사입니다. 부모가 그 가정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는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게 1차적인 책임이고, 교회에 이 희한하게 있는 주일 아침 성경 공부는 주일은 예배드리면 되는 날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굳이 예배 시간 전에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이유는 부모님을 그만큼 도와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주로 삼아서 이게 다니까, 아니 우리 교회 잘 가르치니까 이거 배우면 내 아이가 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소략하고 허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그 30분 가르쳐서 어떻게 아이가 하나님 백성으로 건전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모는 할 일이 집에서 많은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을 통해서, 아까는 가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직분이 수행되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은 믿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권위 있는 왕권 행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왕이며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온 생애를 뼈를 갈아서, 몸을 갈아서 나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랑의 권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렇게 따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20년간 성년이 될 때까지,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나타납니다. 동시에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왕명과 징계 수단이 전달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사명, 위대한 원대한 사명을 사도와 교회에 위탁하신 거, 그 마태복음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셨다고 주장하시니 이분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건 비유적인 건데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천군들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모든 무릎이 그 앞에서 꿇려야 할, 무릎을 꿇어야 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높아지신 이 그리스도, 이게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것이 높아지심의 시작 아니에요.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할 때 어떻게 왕권을 행사하시는가, 지금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 먼저 사도라는 직분을 세우십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을 때 이미 이 땅에서 12사도를 세우신 줄을 우리가 다 알고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신 일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전이었고, 그러니까 사도들의 활동 범위도 자연히 그 작은 팔레스타인 땅, 얼마나 작습니까? 남한 땅보다도 작습니다. 그런 작은 이스라엘 안으로만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문자 그대로 전 우주적인 왕권을 소유하신 까닭에 그에 걸맞게 주님의 사도들, 주님께서 보내시는 직분자들도 전 지구적인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 사명의 스케일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족속, 이건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십니다. 이렇게 사명의 공간이 전 세계로, 전 지구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명 수행의 기간도
세상 끝날까지로 전 역사 기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과연 대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아는 대로 사도가 세상 끝날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받은 이 대사명은 목사와 교회를 통해서 대대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명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그가, 이건 그리스도가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잖아요. 땅으로 내리시고 사실은 주거 음부에 내려가셔서 땅 아랫곳으로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땅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가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건 지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동시에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셔서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 활동했던 주님의 사자들을 통칭해서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시대는 불과 1세기 남짓이었고 100년이 지나고 나면 사도들은 다 이제 순교 당해서 다 죽었고 그 뒤에 오늘까지 1900년은 목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 목사 곧 교사가 이 사도의 사명을 물려받아서 교회와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예상과 상당히 다른 놀라운 사실이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나옵니다. 어린 사람에게 이거를 질문했으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했으니까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왕이라면은 그러므로 내가 세운 신하들인 대사들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고 해야 아구가 딱 맞을까요? 어린 사람들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왕이 신하를 보내면서 내가 하늘과 땅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나의 뭘 삼아라 해야 왕에 딱 맞는 아구가 되는 것, 맞는 짝이 되는 겁니까? 백성을 삼으라든지, 왕에게는 백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종을 삼으라든지, 왕은 my lord 하는 것처럼 주인 아닙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을 삼든지, 아니면 좀 높여주려면 신하를 삼으라고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백성을 삼아, 종을 삼아, 신하를 삼아, 이렇게 말해야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질 텐데 여기선 뭘 삼으라고 합니까?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실제로는 내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왕의 제자, 왕의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왕이 제자 데리고 다니시는 거 봤습니까? 왕에 무슨 제자가 있습니까? 신하가 있으면 있었지. 희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고 스승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실이 뭔고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왕권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고 나타나는가 할 때 사도와 목사들이 주님의 모든 말씀,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이잖아요. 분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왕명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왕명을 사도와 목사들이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칠 때, 그리고 그것을 다 배워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생활로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다는 이 말은
약간 의외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한 번만 더 잘 생각하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달리 능력이 있는 바로 그 점입니다. 즉, 이 세상의 왕권은 권세와 무력으로 찍어 눌러서 백성들의 복종과 굴종을 받아낸다면은, 그런데 그렇게 복종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꺼이 하는 순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수립되면서 유지 보존되는가 하니, 주님의 말씀을, 그 왕의 명령을, 어명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될 때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런 것이 주님께서, 이 왕이 원하시는 참된 순종이고요. 그럴 때 왕권이 그 사람 인생과 그 사람 마음 안에서 확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자발적인 순종만큼 강력한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는 바울 사도의 그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회 앞에서, 사도행전에서 당당하게 죽을 위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고 전하는 교회와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마음에 확신하고서 잘 깨닫고서 이게 진리다, 이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네,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나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기꺼이 자기의 더운 피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발적인 순종만큼 그 왕국에서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유지되는 나라이기에 주님께서는 희한하게 자신을 왕으로 주장하시는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얼핏 보기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사명의 말씀이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충실히 다 가르치도록,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거든요. 복음이 간단합니까? 한두 마디면 됩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이게 복음 전부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이 개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왕명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다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게 교회의 목사가 힘써서 하여야 할 일이고, 신자로서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을 왕명으로 받으면서 잘 배우고 끝까지 배우고 다 배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의 왕적인 통치를 받는 실제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통치의 실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신자들이 이 일을,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치고 다 배워서 다 지키고 사는 이 일을 전심으로 그리고 성심으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왕권이 그 교회 안에 충만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맨 마지막에 붙여놓으신 놀라운 약속, 내가 너희와, 이때 내가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놀랍고 가슴 벅찬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 교회와
교회에 속한 신자 개인 안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 길 이외에 이 마태복음 마태의 기록을 따르면 이 길 이외에 신자가 오늘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끈뜨끈해진다든지 무슨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내가 너와 언제 함께 해주겠다, 어떤 조건으로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떨 때 지금 이 약속을 붙여주셨는가 하는 게 문맥으로 명백한데 이런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무슨 오매불망 바라면서 어떤 희한한 경험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 주님께서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하는 것, 그의 추구하는 것, 그의 소원도 가증하니라 하시는 말씀을 꼭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는 길,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위엄 어린, 그 권세 있는, 그 능력 있는, 그리고 그 은혜가 가득한 그 통치를 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직분자, 정당한 직분자인가가 그게 관건이고요. 그 직분자가 사도와 사도적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부모,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말씀을 다 배우고 다 지켜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러는 순종의 과정에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순종을 효력 있게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왕권 행사가 우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데에서, 제자를 삼는 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데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면, 말을 조금 핀트를 달리해서 옆 측면에서 이 일을 보자면 예수님의 왕직과 예수님의 예언자 직분이 긴밀하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는 예언자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면서 지금 실제로 하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예언자 직분과 왕직이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서 그냥 구구절절 가르쳐 줍니다.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잖아요. 18장이면 이제 끝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끝나갑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8장 18절 20절과 왕직과 가르침, 이게 연결된 거랑 그런 게 어떻게 요한사도, 이건 다른 사도잖아요. 마태랑 다른 그런 사도가 또 어떻게 표시하는지 보겠습니다.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그리스도의 왕직 수행이잖아요. 왕의 직분. 근데 이 중요한 질문을 빌라도가 먼저 합니다. 그리스도더러 왕을 앞에 세워놓고 너 왕이야 아니야 묻습니다. 중대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왕이라고 로마의 총독 앞에 확신 있게 확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희한합니다. 왕이면은 뭐 왕답게 뭘 해야 할 걸 적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내가 왜 태어났냐? 내가 세상에 왜 왔냐? 이것 때문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희한하지 않습니까?
왕이 하는 일이,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 왕이 하는 일입니까? 왕은 원래 다스리는 거잖아요. 통치하는 거잖아요. 원수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해서 잘한 사람 상 주고 못한 사람 벌 주고 뭐 이런 게 왕의 통치권의 행사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 다음에 하신 일을 보면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왕직 수행과 그리스도의 예언자직 수행이 딱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 한 분 그리스도가 왕이며 예언자이며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직이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의 예언자직도 제사장직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고, 제사장직을 기반으로 해서 왕직을 수행하시는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일을 전하시는 것이 그게 진리요, 그게 선지자, 예언자, 직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이 혼용, 하나로 합쳐져서 융합되어서 불분됩니다. 나뉘지 않습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가 진리를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듣는 게 뭐겠습니까? 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계신 주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고 사냐? 난 지금 받고 살아 안 받고 살아? 내가 그 백성이 아니야. 실감이 안 나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지금 뭐 한다고 하시나? 뭐 하고 계시나? 그러면 자기가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도는 다 죽었는데 지금 사도의 말 들으러 돌아다니겠습니까?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니 사도적 복음을 전하는 강단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왕권에서 스스로를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반란군 쪽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받는 것은 직분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징계수단을 주셔서 직분자가 징계하도록, 그래서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그 권징의 일이 단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의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 왕로서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가 자명해집니다. 또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구절, 공들여서 깊이 살피지는 못했지만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이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이면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히브리서 1장 2절 3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건 지금 아들의 무슨 직분을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하신다. 아들을 계시의 통로로 쓰신다, 이거 아니에요? 아들을 지금 예언자로 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들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을 그리스도가 이렇게 수행하신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을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맨 앞에 쓴 그거거든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종말이다, 역사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다, 이때는 끝이니까 가장 중요한 아드님을 보내서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이 예언자다, 하나님의 예언자다, 그 얘긴데, 그 예언자가 희한합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왕권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말과 사실상 똑같은 말 아니에요. 만물을 상속자로 받았습니다. 만물이 다 자기 겁니다. 누구? 이 아들 겁니다. 그리스도 겁니다. 그러니 이 만물의 주인이면서 만물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과 왕의 직분이 그냥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 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 가보면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고 3절로 가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그리고 희한한 게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두 가지를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이라면 하나님의 오른편이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리,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갖다 쓰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왕, 말하자면 왕으로 옹립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왕직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고 1차적인 문맥, 시편 110편 1절의 문맥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데 희한하게도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만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끝나니까 서서 섬기지 않고 제사장 일을 마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사장 일을 완료하셨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라는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사장직의 완료를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배경에 깔면서 제사장직의 완료를 말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은 예언자 직분,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을 그냥 다 뒤섞는다는 게 어감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한 몸에 이게 다 말하자면 발휘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의 왕은 이런 분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제사장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끝냈으므로 앉으신 분이면서 근데 그 자리는 가장 높은 우주의 중심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그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 오른편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110편 1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말하는 구절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의 주라고 합니다. 다윗이 왕인데 다윗은 이 세상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래, 그리고 남북 유다 북이스라엘의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은 이래 다윗이 주라고 부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주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한 분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윗부터로 주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주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요 다윗의 왕입니다. 왕의 왕입니다. 왕의 왕. 그러니 이 1절은 당연히 다윗의 왕된 그리스도의 높은 왕직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왕은 보통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라고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놀라운 왕이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4절로 가면은 이 왕직과 제사장직이 딱 겹쳐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 보좌 우편, 영원한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히시는 동시에 그 왕을 가리켜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결합시키면서 하나의 통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들은 어린아이라도 초등학교 5학년만 되어도 읽고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그러나 그 내용은 한없이 깊고 은혜로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교우분들께서 잘 살펴보시면서 각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 요리분답에서 우리가 그 요점을 지나치기 쉬운 맨 앞부분, 직분과 율법과 징계 수단을 세우셔서 보이는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오늘 교우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 오늘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어떻게 받는가를 실감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다 같이 이 45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45문,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건데 반란군이요 역도들인 저희들에게 아드님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저희의 죄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저희의 구원자로 제시하시며 저희의 왕이요 저희의 주로 제시하시고 그 큰 은혜를 받게 하시되 이것이 먼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늘에서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을 친정하심으로 저희가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증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것이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인 줄을 아오며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오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복음인 줄을 아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교회의 강단에서 사람의 말이 뒤섞여 나오는 일이 결단코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가르치고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자기 마음 영혼으로 깊이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이 세상 앞에서와 교회 앞에서 실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과연 저희의 왕이신 사실이 저희 안에 더욱 충만하게 더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